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젊은 목사님 이태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일부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 사모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영광받아 마땅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28일에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2024년이 송두리째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24년뿐 아니라 항상 모든 해마다 연말은 너무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의 끝뿐 아니라 말세라는 개념 안에서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인간 사회는 굉장히 숨가쁘게 정신없이 돌아갈 것이고 또 방대한 양의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그런 물결 속에 세상의 가치가 노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시대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강팍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4년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각하길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라는 자각이 있길 원하고 정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존재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통찰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와서는 2장에 와서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수도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거짓 지식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질 텐데, 그러나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2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요한사도가 살던 때 당시에 창궐하던 그 영지주의 이단을 대항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지식이 홍수처럼 부어질 것이고 그 세속의 물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며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아니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요소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구별하여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위에 즉시로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와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어떤 표징이었던 거예요.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물들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더 이상 그냥 물건들이 아니라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이 성물들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나무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쇠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부음이 없는 번제단은 그냥 거대한 고기 굽는 불판에 불과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물두멍은 그냥 거대한 세수 대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무엇이며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는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는 그저 건물에 불과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콜링 받아서 불붙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3년 만에 나가 떨어졌어요. 제 안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토록 열매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염려했고 매일 밤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예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배로 문자가 왔어요. 예배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싶었나 봐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앞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제 지갑에 있는 전 재산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 헌금 봉투에 집어넣고 제 이름 3글자 이태일 딱 적어서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예배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헌금 시간에 이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를 꺼내서 이 헌금 봉투 하나하나를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제 헌금 봉투를 딱 보시더니 이태일이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갔더니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를 지금도 잊질 못해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안에 파고 들어와서 저를 살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네가 여태까지 한 게 이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 순간에 제가 살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더니 제 안에서 뭔가가 막 불붙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냥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교회라는 공간에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최고라 그래요. 예배하는 게 제일 즐겁다 그래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놀이라 그래요. 그때 제가 담당하던 청소년들이 한 300명 됐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린 게 가장 즐거우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예배 운동이 주위에 있는 한 7개, 8개 학교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거기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도해 주는 게 말씀 전해주는 게 제 사역이 돼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무릎 꿇고 갑자기 임재가 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하셨네요. 제 힘으로 아둥바둥 애쓸 때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도가 성도 되는 거, 교회가 교회 되는 거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악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겠으며 성도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름 부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을 성령과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도 무방해요. 한번 해볼까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바꾸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으로 바꿀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정체는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얼마나 대단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까?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그토록 겸손한 자가 없어요.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성품이 훌륭하다 한들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성경 교사였어요. 그 사람처럼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꼭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내셔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보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기름 부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넘쳐나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도가 성도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도 기름 부음이 있다면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능한 사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구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직장 주시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자기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는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문을 열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몇 년, 몇십 년 동안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문을 열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문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있는 상태도 아니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쓴물과 단물은 동시에 한 곳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여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문을 연 자들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등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영접하며 살았는지를 그분은 카운트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했다 한들 우리가 그 주님께 문을 열고 그 주님과 동행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길을 잃지 않고 그 입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